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숨이 막힌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위에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대단합니다. 그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제사나 기도가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린, 기도가 형식만 남은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성전 화폐가 있는데 거기서 환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을 명목으로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이것저것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하려면 우리도 지금 외국 돈으로 이렇게 환전할 때 수수료라는 게 있듯이 환전 수수료가 있죠. 다 그것으로 돈을 챙기는, 그게 엄청난 금전적인 수입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니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실상의 목적은 물질이고 재물이고 그것에 모두가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은 정말 이름만 기도하는지 실제적인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의 집이 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얼마나 분하셨는지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뒤엎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아주 과격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굉장히 분노와 화가 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과거에 비해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 누구나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 기도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숙사에 있을 때 기도 동지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았었고, 또 기숙사 새벽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아서 상품권도 항상 타고, 그리고 개척교회 때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새벽에도 항상 기도로 그 재단을 쌓았고, 부교역자로 섬길 때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의 수준에 못 미치는지 지금까지도 기도의 부담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도 기도의 부담을 주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교회를 향한 기도의 부담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모레 사실 지금 많이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별밤 기도회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해야겠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는 참 소중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가 돼야 하고 제일 먼저 달려나와야 할 것이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를 찾아 의논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여러분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시험과 연단은 더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런 비상 상황이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터졌을 때, 힘든 일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평소에 이미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시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시험이 와도 충분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재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난감한 문제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은 금방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누워서 뒤척이느니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마음이 되겠죠. 기도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반갑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 좀 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할 게 없는 사람. 그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새벽 기도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부담이 돼요. 숨이 탁 막히고 기도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기도 안 해도 크게 어려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 대단한 일이죠. 새벽 기도를 한다니. 어떻게 매일 기도해?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어떤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기도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앞두시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기도를 너희도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와보면 다 졸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였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40절과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 곧 예수님 체포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이 엄청난 시험과 문제를 앞두고 제자들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어요. 실감이 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붙들려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야 깨어 기도해야 돼 이럴 거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기도 하고, 베드로는 스스로 물 위를 걷고 체험도 다 했으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당연히 알 텐데, 근데 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으면서도 예수님이 내일 바로 붙들리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아무런 절박함이 없거든요. 위기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움이 지금 없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이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셔? 저주를 하시나?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눈 부릅뜨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에 사자 한 마리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겠죠. 깜짝 놀라고 끔찍할 일이죠. 근데 지금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에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맥없이 무너집니다. 가만히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큰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도
맥없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대체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이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평소에 기도의 차이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기도거리가 없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고 전신갑주가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배워서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천둥소리처럼 이것이 들려와야 되는데 무덤덤해요. 아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 정도입니다. 무심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와 예를 들어 만약에 아들이 군대에 갔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그 아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연애하면서 대화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고민될 일입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아들 군대 가서 마음 불안하고 어떻게 지내나 염려 걱정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꼭 면회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주님과 하루에 1시간씩 만나라. 1시간도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씩만 나랑 만나자. 그러는데 부담이 된다. 하루 1시간씩이나 맨날? 그럼 그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인지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인지 정말 그분밖에는 없는 것인지 그 한번 돌아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하자는 말이 기쁨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자는 말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인가를 드러내는 그 척도죠.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은 주님과 그다지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낯선 주님이시고 아직은 내게는 너무나 먼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는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기도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도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심령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제 심령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아이고 목회자니까 염려 걱정 없으시겠지, 마음 편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때때로 스트레스도 있고 이유 없이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쉼을 얻고 안정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그런 은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기도가 주님과의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시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담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참 쉬워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형통케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면 십자가 앞에서 시험 들 일도 없었고 부인하고 도망칠 일도 없었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그치신 거죠. 육신이 약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길게 기도해 보면 그 깊이와 역사와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하고 일어날 때와 30분 기도하고 일어날 때, 아니면은 어떤 부흥회, 아니면 수련회, 아니면 어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1시간 이상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 기도의 깊이와 감동과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길지 않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중에 기도의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새벽에 약속이나 다른 일정이 대부분은 별로 없으시니까 새벽이 유리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각자의 일상생활 중에 짧게라도 이거 주님과 만남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기도를 길게 오래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또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냥 뭔가 계속 말하면서 소리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며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분주한지, 왜 이렇게 바쁜지, 그렇게 막 일상에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 기도하는 길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매일 놓치지 않고 잠깐이라도,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교회,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2018년도니까 벌써 5년 전이 되는데, 그때 이집트에 수단 찬송가 봉헌 예배가 있어서 이집트를 갔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공인된 찬송가가 있지만 수단은 이제 기독교가 별로 이렇게 든든히 서지 못한 나라라, 말씀드린 그 김영진 선교사님이 가서 수단에 공인된 찬송가를 만드셨거든요. 그 찬송가를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러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교회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시내에 있는 곱트 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거기가 몇 달 전에, 저희가 가기 몇 달 전에 폭탄 테러가 있었던 곳입니다. 교회 안에 이 한가운데서 폭탄이 팡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배당 가운데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사상자가 났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얼마나, 다 이집트의 현지인들이거든요. 얼마나 믿음들이 좋으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고통과 피해, 교회가 다 교회 안에서 폭발물 터졌는데, 교회가 그 피해를 다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고 와서 교인들을 다 체포해 간대요. 폭탄 테러범인 범인을 잡지 않고 오히려 조사할 것 있다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협박을 한답니다. 니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교회 이거 다 폐쇄하고 안 나오면 이런 폭발물 터지고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골치 아프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호통치고 협박을 한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까 가둬놓고 며칠을 지나도 그냥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현지 경찰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권의 이런 나라들을 한번 여행을 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아랍 그 나라 말로 무슨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경전을 읽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일정한 시간. 그러면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기도 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사원을 향해서 막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면서 같이 뭔가를 막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슬람교인 나라에서 대부분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하루에 3번씩 교인들이 각자 시간을 정해서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원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은 반드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기도가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는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열심히들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편하고 좋은 데서 하는 기도하고는 또 다른 기도의 강한 역사를 그냥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살 길이 또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합 왕이 우리로 치면 대통령보다 더하죠. 왕권 시대의 왕이니까. 아합 왕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했어도 기도하는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것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대 영국이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꺾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이제부터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천둥처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정말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별밤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간곡히 기도에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러 오시기로 했던 김영진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과로하셔서 건강이 심히 좋지 않아 이번 주일에 오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일정들도 다 내려놓고 그냥 충분히 안식하셨다가 이제 이집트로 나가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건이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작은 또 적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도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별밤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또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모두가 더 친밀해지고 주 안에서 단합하며 더욱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주님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고 사명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 또 이제 잠깐 안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또 여러 가지로 과로하고 피곤한 일이 있어 하나님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주님 잘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또 사역지에서 더 많은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그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일상 중에 일부분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만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밝히 주의 은혜를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밤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주님 그 시간 동안 더 친밀하고 단합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다음 세대들 일어설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진 선교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회복하고 잘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